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또한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엘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엘올람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엘올람, 참 생소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엘올람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면서 겪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 지역에, 가나안 땅 서쪽 해안에 블레셋 지역이 있는데, 그 블레셋 지역에 그랄 땅을 통치하고 있던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 대신에 평화의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데, 이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평화 조약을 맺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셨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우물가에 가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올람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올람, 히브리어는 엘올람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계신,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시대 혹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자, 엘은 뭐죠? 엘은 우리가 계속 많이 들어봤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날 때 엘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고, 올람은 시간, 시대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하나님, 시간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져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시대를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엘올람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요, 엘올람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 우리 청년부들의 입술 가운데도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올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엘올람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하나님일까요? 첫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으로 약속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내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신 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이 중요한 약속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이 뭐죠? 바로 결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혼 약속. 결혼은 전혀 다른 배경에서 또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 평생을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을 이루게 해주셨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엘 올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결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적이었던 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과 관계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봐야 하는데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된 그 사라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속여요. 자,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 땅에 가서 살아갈 때 거기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미스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요? 네, 미스 이스라엘 진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면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누이라고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떡합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 사라를 보고서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밤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는,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가 그 여자를 취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인정하면서 우물가에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엘세바. 자, 부엘이라는 단어는요, 우물이란 뜻입니다.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무슨입니까? 세바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우물, 부엘세바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의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알려주시죠?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책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정해졌는데요, 위에 현수막이 있죠. 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어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4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몸의 양약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몸에 보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골수를,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겠다. 뭐가요? 성경 말씀이,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보약이요 양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뼈가 튼튼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까지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우리의 표현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연약한 몸 또한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건강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둘째는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체로 그냥 가만히 영원 속에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영원히 가만히 계시는,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영원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 속에서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그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과 정말 어떻습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회사에서,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관계가 틀어졌다, 정말 만나기가 껄끄러운 상대가 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며 나가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야 될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얼마나 삶이 불편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냈어요. 평화롭게 지냈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예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양떼가 막 늘어났습니다. 조카 롯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땅이 부족해가지고 조카 롯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하고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그 땅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먼저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또 이 아비멜렉과,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브라함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먼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주면서 먼저 언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엘 올람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나와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또한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올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는요,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3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물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우물가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셀 나무는요, 그 뿌리가요 땅 속으로 30m까지 내려가는 아주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깊숙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흡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생명력이 탁월한, 생명력이 뛰어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막지대에 심기가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하는데,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이 에셀나무는요 높이가 약 9m까지, 9m에서 10m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다 자라면요 아주 좋은 그늘을 만들어 준다고 하죠. 사막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뭡니까? 우물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막지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무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그늘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나무 쉼터를 만든 겁니다. 쉼터를 만들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그를 수 있는 우물이 있고, 또한 사막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있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또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이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안한데요. 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내가 성공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들,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빨리 냅니다. 그래서 110km, 120km로 달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고속으로 달릴 때 차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비소에 가면 어떡합니까?
정비소에 가면 정비소 사장님이 이렇습니다. 바퀴가 많이 틀어져 있군요. 바퀴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이거 휠 얼라인먼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바퀴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고속으로 빨리 달릴 때, 고속으로 달릴 때 막 차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바퀴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휠 얼라인먼트입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 내 삶의 균형을 온전히 바로잡아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방향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막힌 것도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또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 올람의 하나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영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2023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주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신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알아가며 경험하며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포예마 예수교회 청년부 또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포이에마 예수교회 모든 청년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